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인물탐험대장 복음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상들은 두 번째 테마 성경인물을 성경의 역사 순서대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아담을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 하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두 남자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에서 이 두 창조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잉태돼서 태어난 가인, 아벨, 셋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에는 바로 셋의 아들인 노아의 세 아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 포인트는 노아입니다. 노아 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홍수 심판을 딱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오늘 도구들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영상들을 계속 찍고 나서 제가 한 번씩 보는데요. 조금 길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제가 자꾸 부연 설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철저하게 제가 이렇게 두 페이지로 계속 요약을 해보는데요. 이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 오늘은 성경인물 탐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시작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 속에 설치된 링에,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나아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침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이 밥상머리에 앉았다 섰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인물 탐험대장이 소개할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홍수 심판이지요.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기록된 것을. 자, 이름의 뜻부터 알려드립니다. 노아는 안식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노아의 아들은 3명인데 가인, 아벨, 셋처럼 노아의 아들도 3명인데 셈, 함, 야벳입니다. 자, 첫째 아들 셈은 이름의 의미가 명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 함은 뜨겁다, 뜨거. 막 우욱 하는 사람일까요? 뜨거운 존재랍니다. 세 번째 아들 야벳은 아름답다, 그로 창백게 하리라 이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노아의 가족의 배경은 노아는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 아벨, 셋 중에서 셋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셋의 후손이고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합니다. 10대 손이라고 합니다. 심히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형편을 초월하여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1번 노아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홍수 심판 전에 에녹과 노아만이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입니다. 에녹과 노아,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고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였고 노아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로 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세 손가락 안에 꼽으라면 노아가 탁 간직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왜 그런지 나옵니다. 세 번째, 노아의 8가족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수없이 오랜 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노아는 순종했고 그 가족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섯 번째,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후로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들 중에서 함의 제약으로 가나안은 셈과 야베스 후손들에게 나중에 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아들 함의 죄악으로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입니다. 이 가나안은 셈과 야베스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셈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이 됩니다. 또 이 모든 약속의 증거가 바로 지난번에 첫 번째 테마 영상에서 제가 무지개를 언급했는데요. 이 무지개가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첫째 아들 셈은 노아가 5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명성이란 의미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더 위대한 이름인 예수님을 예시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뜨겁다라는 의미이고요. 생활에서 잘못된 상상, 음란한 것 바라보기, 책에서 음탕한 것 읽기, 형제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급하게 말하는, 전달하는 이런 행동들은 바로 둘째 아들 함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아들 야벳은 확장한다라는 의미인데 아까 그로 창대케 하리라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확장의 의미인데 야벳과 셈은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노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죄악으로 인해서 축복받지 못했지요. 이 세 아들들로 인해서 말씀에 따라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세상에 편만함을 이루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은 흩어졌는데요.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지게 됩니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노아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와 홍수를 예수님의 재림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언급되고 있는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노아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을 통해 베드로도 홍수를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네 번째, 누가복음에서 셈은 요셉의 계복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셈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얘기옷이다.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자, 그러면 이 노아와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대로 의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의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선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오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입니다. 방주를 지은 자입니다. 의의 전파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택함을 받은 노아이고, 그 노아는 보호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철저히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 하면 방주를 기억해야 되고,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고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형으로만 생각하면 저는 이미 죽어버려도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인내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를 모릅니다. 사단 마귀로 인해서 행하여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교회를 비방하기보다는 교회로 나아가야 됨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준비한 도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노아의 믿음, 노아의 방주,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자,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주머니입니다. 주머니에 제가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노아는 물 심판,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물을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자, 물이, 자, 놀라지 마십시오. 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다시 노아 하면 의인이고 물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 기억하여야 합니다.
홍수 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물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물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물병에서 물이 노아를 소개하려다 보니까 물이 빠질 수 없습니다. 물아 나와라. 자,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물병입니다. 물이 안 나올 때 제 손에는 노아의 방주, 노아 생각하면 물을 기억해야 되고 물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의인으로, 믿음의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영역인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그랬듯이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깨달아 알으라고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번 가 보십시오. 비방할 일이 아니올시다. 교회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종들로부터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고 교회에 나아가면, 또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전도자에게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창피함을 느끼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나무 뒤에 숨었듯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어딘가 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사람 전도자의 말씀, 복음 전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비방하고 소금 뿌릴 일이 절대 아니올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옆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만 뽑으면 되는데 지금 칼자루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뽑으면 끝이 오시다. 최근에 저희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서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왜요?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거든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고 소천하셨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얼마 전에 영접하시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제가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만약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 회개한다면 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강권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십시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